16번째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미리 읽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을 어떤 분들은 좀 밀리기도 하고. 근데 이번 주에 읽게 된 성경이요 많이 쪼개져 있죠. 열왕기하 20장이야, 역대하 29장이야, 이사야 일부, 스바냐 전체, 나훔 전체, 예레미야 상당 부분, 하박국 전체, 시편 아주 약간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편집된 성경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 주간이겠죠. 이거 찾아보려면. 근데 우리는 이제 편집된 성경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43일차, 44일차, 45일차를 이번 주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로 본 구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분열 왕국 시대를 특별히 보시고요. 이 분열 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가 그 만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만나는 부분에 이제 열왕기하가 끝나간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가 끝나갈 때쯤 역대하가 이제 거의 말미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많은 예언자들이 뭉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가 제일 영적으로 암흑기고 어두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경고의 메시지와 동시에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도도 한번 쭉 보실까요? 창세기로부터 쭉 약속의 땅으로 와서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레위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민수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우리 모압 형제에서 새롭게 재교육을 받는 것이 신명기죠. 모세 설교를 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영도하에 땅의 정복을 지나서 이제 사사기의 암흑시대가 도래하고요. 그런 암흑시대에도 룻기와 같이 아름다운 책이 쓰여졌다는 거. 그 다음에 사사기의 암흑시대가 끝나고 왕정으로 들어서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오면 이제 이건 거의 분열 왕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화살표는 이제 북왕국은 722년 BC 이제 포로로 아스리아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 혼합정책의 희생양이 되죠. 그 다음에 BC 586년에는 남쪽 유다마저 포로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까지 지도를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꼭 기억을 하고 그랬죠.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때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전반기는 거의 아하스와 같이 하고 후반기는 히스기야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악한 왕이고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히스기야 다음에 왕은요 므낫세, 남쪽의 아합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아합이 최고로 악하다면 남쪽에서는 므낫세가 제일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 다음에 이제 아몬이라는 악한 왕이 나오고 아몬 다음에 요시야라고 하는 또 선한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왕들 흐름을 보는데, 우리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므낫세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좀 보게 될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므낫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할 때 므낫세 때문에 이런 표현이 좀 나온다는 거. 악한 왕이구나.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 같은 그 악한 왕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다 보면 역대하 33장쯤에 가면 므낫세가 그 타국에 이제 잡혀가는 때가 있어요. 위기 가운데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해주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왜 하나님이 그냥 그걸 심판으로 안 삼으시고 또 거기서도 기도를 들으시나? 악인의 기도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자녀의 기도는 당연히 들으시겠죠? 네,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제 포로 시대 전후의 선지자를 보는 거예요. 지난주 이사야까지는 BC 8세기였죠. 그쵸? 이사야, 미가 뭐 이런 선지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전에, 몇십 년 더 전에 호세야, 아모스, 요나, 북쪽 선지자.
몰라요? 잠깐만. 달가모스 다 드셨어요? 자, 그러니까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저 북쪽 선지자, 망하기 전에 직전에 그 선지자들은 북쪽 선지자 다 8세기에 그래도 BC 8세기. 남쪽은 누구요? 이사야, 미가. 우리가 그 5명의 선지자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포로 시대 전후의 선지자를 오늘은 4명.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자, 오늘 누구 한다고요?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이거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이것을 오늘은 제가 또 길게 안 하려고 결심하고 나왔는데 자꾸 절제를 못하는 것 같아서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이 4 선지자를 오늘 그래도 개요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5명 했어요. 지난주까지 했어요. 선지자 5명 했죠? 네. 누구였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오늘 4명 누구?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9명이죠. 포로 시대 전후 선지자가 포로기의 선지자가 이제 3명 나와요. 다음 주에. 포로기, 정식 포로기. 다니엘, 에스겔, 오바디아. 그럼 거기까지 하면 12명이죠? 근데 총 예언서가 몇 건일까요? 구약에? 17건 있어요. 그럼 5건 남았죠? 예레미야가 쓴 게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예레미야, 애가 12이죠. 아, 그러면 13이죠. 그러면 이제 4권이 남았네요. 4권은 뭐예요? 요엘이 아직 안 했고, 그 다음에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요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그 포로 귀한 이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총 몇 권이 그러니까 17권. 16명의 선지자에 의해서 17권의 예언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17권을 해보실 수 있는 분, 이름 다 대실 수 있는 분, 예언서 17권. 우리 교인들 아무도 못 하시더라고요. 자, 17권 얘기해보세요. 자, 여러분들도 헷갈리겠죠? 일단은 이런 이름들에 좀 익숙해지시라,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열왕기하 20장 이하라든지 역대하 29장 이하의 그 역사를 보는데 그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는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헷갈리니까 차라리 그냥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네, 스바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스바냐가 활동한 연대를 보면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BC 622년에서 621년 사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보다 대략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740년부터 680년까지라고 그랬지, 이사야는. 근데 720년으로 따지면 100년 지난 거죠? 그러니까 대략 그냥 100년으로. 아, 지난주는 BC 8세기였는데 오늘은 BC 7세기. 네, 7세기라고 여러분. 아, BC 7세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바냐는 언제 활동했다고 그랬어요? 누구 시대? 요시야 왕 시대.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그러면 종교개혁이에요. 요시야,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왕들 중에서 종교개혁을 한 왕들이 몇 명 있어요. 요아스가 그래도 좀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좀 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요아스랑 이름도 비슷하죠.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선한 왕들은 그런 약간의 개혁, 아사 같은 경우도 약간 대대적이진 않았지만 종교개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별히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아주 유명하죠. 거의 마지막 선한왕이라고 보면 되죠. 마지막 선한왕.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게 될 거예요. 와, 진짜 철저하게 한다. 열왕기하 22장 23절, 역대하 34장 35장에서 보는데요. 역대하 34장 33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왕에게 힘이 있죠. 권력이 있죠. 파워가 있죠. 영향력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확보된 힘으로, 영향력으로 그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요시야는 힘을 허튼 데 쓰지 않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그 힘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또 힘이 있어요. 어머니는 자식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죠. 그 힘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직장에서 사장님이 되면 힘이 있죠. 그 힘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이제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내가 포지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누리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겠구나. 그러니까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힘을 잘 써야지 하나님이 힘을 계속 주실 것 같아요. 요시야는 힘을 잘 썼다는 거죠.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누가 도움을 줬겠어요? 어떤 선지자가? 지금 누구를 보겠어요? 스바냐죠. 스바냐가 요시야의 영적 멘토였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선한 왕들에게는 다 누가 딸려 있냐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하나씩 꼭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구나.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좀 특이합니다.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제호바 하이지.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스바냐의 가르침을 좀 엿보게 되는데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숨으신 것 같아도 역사가, 우리가 보는 역사가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끔은 하나님이 숨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지 않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외면하시나? 제가 이번 주에 설교가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건 하나님 외면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달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어떤 체험적인 경험을 할 때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그렇죠. We feel God is distant. 하나님이 먼 것 같고 막 그럴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 이걸 보라는 거죠. 그게 스바냐의 어떤 메시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으셨지만 그런 건 누구에게나 숨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남는 자가 있어요.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 사랑에 붙들린 자가 있어요. 그 스바냐에서 그걸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바냐에서 두 가지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남은 자, 그 다음에 주의 날.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 신약적인 의미로 하면 좁은 길을 걷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여전히 모두가 타협하고 진리 가운데 떠나도 여전히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남은 자가 있다.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또 사랑이 굉장히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게 많이 등장해요. 그날이 오면.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말로 선포되고 있어요. 스바냐에서 주의 날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이다. 자, 이게 언제라고 그랬나 보세요. 아까 BC 622년이에요. 그러니까 남한국 멸망이 얼마 안 남았죠. 586년이면 3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30여 년.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그날이 온다. 자, 그날이 오지 않도록 회개해라. 이제 이런 의미의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이 계속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미래 날이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날이 주의 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언서를 볼 때는 예언의 이중적, 삼중적, twofold, threefold 이런 그런 성격을 봐야 돼요. 그 예언서는 항상 그 시대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다니엘을 보겠지만, 다음 주인가요? 다니엘을 보겠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온 세계 역사의 파노라마를 다 예언하시잖아요. 어느 정도의 예언이 그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보류되는 예언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고 또 역사의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그런 이중적, 삼중적 예언 성취의 구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바냐에서도 주의 날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남한국의 멸망의 때가 온다 그런 얘기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지막 때, 그런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연결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좁은 길 걸은 자들,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사람들이 남게 될 것이다. 유다가 멸망하는 그때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도 이렇게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불렀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바로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스바냐는 뭐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남은 자 주의 날. 이런 두 개의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그냥 스바냐를 쭉 읽으시면 돼요. 쭉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 교재에서도 좀 보충하시고 성경 읽으시면서도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특별히 와닿는 말씀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볼 성경이 뭐예요? 나훔. 역시 연대를 보시면 알 거예요. BC 620년경에 활동했다. 자, 나훔은 어디를 향하여 선포한 사람이에요? 아스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생각나요? 니느웨를 요나가 생각나야죠. 요나가 대략 BC 한 770년경, 775년경 그때 활동했다고 우리가 보니까 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대략 150년이 지났죠. 요나 활동 150년 후에 나훔이 다시 외치는 거예요. 결과는 한약이 틀렸습니다. 니느웨가 선포했을 때는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죠. 왕들이, 백성들이,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150년 세월이 지난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다 해이해지고 다시 그 회개 정신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죄악이 극에 달했고 아스리아가 그 어간에 150년간 행했던 한 100년 동안 행했던 그 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가끔 제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고대 근동의 망나니로서 아주 잔인하게 주변의 민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선고하시는, 완전히 최종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멸망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 대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예요. 아스리아한테 걸리면 다 죽어요, 그냥.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상숭배가 있고 교만이 아주 극치에 올라가 있고 인간 학대, 특별히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나훔을 읽으면서 아스리아의 그런 악행들을 쭉 읽게 돼요.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네 대적이다. 하나님이 직접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대적이 없으니까 내가 네 대적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시리아도 악한 자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는 되는 거 아시죠? 결국 북왕국을 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아시리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쓰임은 받는 대로 받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메리트 될 수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1대1로 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들이 결국은 그 인간 학대가 특별히 가장 큰 문제였는데, 결국 메대 바벨론 연합국, 이제 그 당시에 올라오던 나라들이죠. 메대는 사실 일찌감치 올라왔어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랑 연합을 하는 나라고, 그 당시에 이제 올라왔던 바벨론이랑 메대 바벨론의 연합국에 의해서 이제 BC 609년에 이제 아시리아도 망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읽다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남들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할 것이다. 남들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할 것이다. 그리고 더 아주 무서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의 망함을 보고 동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막 고생하고 뭐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고 자식이 일이 있다 그러고 막 문제가 생겼다 그러고 이러면 우리 동정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좋아할 수는 없고 너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잘못되는 걸 보면 말은 할 수 없지만 속으로
저거 하나님한테 심판받았지 막 이러고 싶어하는 우리 본성 가운데. 그래도 안 되겠지만, 근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악하게 살았다는 거죠. 굉장히. 마찬가지로 니느웨가 망하는 거를 주변 국가 중에서 아무도 동정하는 자도 없었고 도와주는 자도 없었다. 그 얘기예요. 왜요? 그동안 너무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 아시리아 왕들의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들을 보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왕들이 이제 보통 기념비에다가는 자기들의 업적, 뭐 치적 이런 것들을 적어 놓잖아요. 이런 식의 글들이 많이 나온대요. 나는 어떤 아시리아 왕의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예요.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 내기도 했다. 수많은 병사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했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했다. 이런 기록들이 빈번하게 발견된다는 거죠. 물론 고대 전쟁이 현대 전쟁이랑은 양상이 좀 틀려서 이런 경우가 가끔 나타나긴 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식으로 명하신 적은 한 번도 없죠. 멸할지언정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은 한 번도 없죠. 그리고 멸하라는 것도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전쟁도 사실 거의 딱 2번 정도지, 어쩔 수 없는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지만, 이렇게 잔인하게 전쟁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죠. 근데 아스리아는 주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최대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다른 그 민족들을 벌벌 떨게 하는 약간의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그 아스리아를 어떻게 멸망시키냐면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1장 8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게 바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나홈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예언대로 홍수가 크게 나서요, 이 니느웨 그 수도 니느웨 도시 위로 6m나 되는 토사가 쌓여가지고, 여러분 흙이 토사가 6m나 쌓이면 그 도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홍수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BC 609년에 망했다고 그랬죠. 이게 고고학의 발견에 의해서니까 AD 1846년 발견됐는데, 그때까지 2450년 동안 완전히 그 존재가 땅속에 묻혀버렸어요, 니느웨가. 그러니까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게 미스터리죠. 뭐 이런 일이 있긴 있었나? 약간 의심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결국 발견이 됐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대로 큰 홍수가 나서 그 도시 자체를 그냥 덮어버리셨다는 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폴리스맨이 한 명 있어요. 청년인데 그 이라크 전쟁을 갔다 왔어요. 그 중동 전쟁을 하면서 여기저기에 여기를 간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여기 근처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군데군데 그 이렇게 예전에 흙으로 이게 묻어져서 사라졌던 도시 흔적들이 군데군데 있다는 걸 보고 목사님이 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그때가 생각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홈은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게 뭐예요? 아스리아, 니느웨. 아, 요나가 활동한 후 15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쓰셨구나. 그걸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조금 길죠. 여러분 이사야가 제일 길었어요. 몇 장이었어요? 혹시 이사야 다시 66장. 근데 예레미야는 몇 장일까요? 52장.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상당히 긴데 52장 맞나요? 제가 혹시 틀릴 수도 있는데. 네, 52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동안.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의 상당 부분을 읽습니다. 오늘 제가 예레미야를 좀 공부할 때 이번 주에 읽을 부분만 얘기 안 하고 막 이렇게 겹쳐서 나와요. 그 책에서도 좀 겹쳐서 나와요. 교재에서도. 왜냐면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다 보면 1장 52장 맞아요? 네. 자, 시대는 언제인지 보세요. BC 630년부터 580년까지. 그러니까 이사야의 버금가는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50년을 활동했으니까. 예레미야가 왜 긴가 했더니 활동을 길게 했어요. 이사야가 왜 긴가 했더니 활동을 길게 했어요. 이사야가 60년을 활동했더니 66장이 나왔어요. 이사야가 50년을 활동했더니 52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길게 활동하면 길게 나오는구나. 목회도 오래 하면 설교가 이렇게 써요. 제 책상에 보면 책꽂이에 지금까지 했던 설교가 파일로 계속 묶어놓으니까 막 책꽂이를 막 이제 계속 끝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보다 대략 몇 년 후에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대략 이사야보다 몇 년 후?
100년 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굵직하게 생각하세요. BC 8세기에 걸출한 이사야.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의 그 인물들을 하나의 산봉우리라고 생각해요. 산봉우리. 그러면 저기 창조 때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큰 산봉우리가 있었죠. 작은 산들이 막 나오다가 모세라는 큰 산봉우리가 있었죠. 제법 큰 여호수아라는 산봉우리가 있었죠. 쭉 가다가 사무엘이라는 제법 큰 산봉우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다윗이라는 정말 걸출한 산봉우리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작은 산봉우리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좀 이사야라는 큰 산봉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라는, 아이고 갈 데가 없네, 예레미야라는 산봉우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산봉우리라고 표현 안 하고 그 모든 산봉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신 태양이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산봉우리가 나오고 베드로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라는 산봉우리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역사를 쫙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높은 산봉우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산봉우리를 BC 8세기에 보시고 그 다음에 BC 7세기에는 어떤 산봉우리가 있다? 예레미야라고 그러는 또 높은 산봉우리가 있다. 근데 연대를 보니까 630에서 580이다. BC 586년이 무슨 날이었어요? 남왕국이 멸망하는 날. 그러니까 멸망하고도 예레미야는 몇 년을 더 살겠어요? 6년, 58이니까 586, 58이니까 6년을 더 살겠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남왕국 멸망을 목격했다는 뜻이죠. 목격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를 쓰는데요. 그거는 멸망을 보면서 쓰는 책이에요. 애가, 레멘테이션, 우는 거잖아요. 멸망을 보면서 슬피 우는 거. 어찌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를 직접 경험한 선지자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50년 동안에 거쳐가는 5명의 왕들, 이 왕들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다. 그렇죠? 자, 누군가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자, 이 5명이 예레미야랑 같이 가는 선지자예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시야만 마지막으로 개혁을 했던 선한 왕이고 그 이후의 왕들은 다 악한 왕으로 분류합니다. 우리 한번 도표로도 볼까요? 구약의 왕들, 우리 교재에 나오는 부분인데 요렇게 한번 보일까요? 자, 히스기야 이후에 보세요.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걸출하게 악한 55년이나 통치했던 므낫세 이후에 아몬이 잠깐 있었고 그 다음 요시야, 그 다음에 쭉 붙어있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시드기야 다음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남왕국 유다의 멸망, BC 580년. 그렇죠. 그리고 그 위로 보니까 예언자들이 붙어있죠. 나훔도 있었고 조금 아까 봤던 스바냐도 있고 예레미야 있고 하박국이 있고 다음 주에 가면 보게 될 그 멸망의 그 시기에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5 왕들의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는 거. 예레미야 이해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포로기와 그 포로기 전에 분열왕국 시대 전환점에 서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레미야 한 사람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거의 다 이렇게 조망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예레미야 전 100년 전에 이사야가 있었고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포로기가 도래하면서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딱 중심에 놓고 보면 모든 예언서들이 이렇게 한눈에 쫙 수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예레미야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열왕기하 24장이라든지 25장 또 특별히 역대하 36장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열왕기하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이 계속해서 전개된다는 거 교재에도 나옵니다. 아마 교재는 다음 주에 나오나 이번 주에 나오나 제가 막 책을 미리 읽다 보니까 헷갈려서 지금 어쨌든 교재에도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지 예레미야가 요 시대에 활동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좀 더 클리어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한꺼번에 남왕국을 멸망시킨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남유다가 한꺼번에 망한 게 아니에요. 서서히 망했어요.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금방 안 망하잖아요. 근데 부자는 망했어 그랬는데도 한 10년 버텨요. 뭐 어떤 부자들이. 왜냐면 막 여기저기 쌓아놓은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 목사님 되기 전에 사업을 크게 하다가 강경에서 거부가 됐는데 소명을 강하게 받고 전 강경에서 넘버 2 부자였어요. 세금 보고하는 액수로. 근데 너무 크게 소명을 받고 그 재산들을 남동생이 4명이 있어요. 여동생이 하나 있고 5명에게 다 분배해서 줬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는 주의 종의 길을 가니까 나에게 돈이 있으면 타협이다. 그래서 다 처철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자식이 군함 1년대 그때는 4명인가 5명이었어요. 아직 덜 태어났을 때죠. 그래서 그 4명인가의 형님들을 니 약간가 뭐 이거 태우고 막 이사를 했대요. 응? 근데 막상 그렇게 결심을 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사를 했는데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형들이 뭐 1년 동안 다 꿇었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어요. 돈을 학비까지 다 줘버렸으니까 동생들한테 그 부자가 자녀들을 학교를 못 보냈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삶은 현실이고 또 막 학교는 보내야 되겠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짐 정리를 하는데 책꽂이에서 책을 정리하는데 책 여기저기서 도뭉치가 막 떨어지더래요. 비자금. 아까 비자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숨겨놓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 돈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여기다 숨겨놓고 저기다 숨겨놓고 하다 보면 나중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아이들을 다 입학시키고 교육시키기에 충분했대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예비해 두셨다가 도우셨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자는 망해도 금방 안 망한다. 남한국이 망하는데도 이게 바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605년부터 586년까지의 20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1차 이 바벨론 침략은 600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라고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그때 바벨론의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예. 그걸 어떤 분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니 아비 갓네살이냐? 느부갓네살이냐? 어쨌든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 군대를 격파하죠. 느부갓네살이. 그러면서 이제 패권을 잡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벨론 제국이 돼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다도 침공하는 거죠. 그게 일단 1차 침공인데 그때 바벨론을 잡아가요. 바벨론으로 다니엘을 잡아가요. 세 친구.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바벨론 다니엘이 포로돼서 바벨론 교육받고 그런 얘기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이때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잡혀간 애들이에요. 바벨론 어렸을 때. 그 다음에 2차 침공은 BC 597년. 자, 이때는 이제 여호야김 왕이 통치를 이제 하는데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하죠. 그냥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신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여호야김을 유일한 김씨인데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누구를 세웠냐면 이름 비슷한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그때도 이제 많이 잡아가죠. 그때 누가 또 잡혀가냐면 에스겔이 잡혀가요. 에스겔이 잡혀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음 주인가 다음 주일 거야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막 환상을 보는데 그 그발 강이라는 건 바벨론 땅이에요.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 땅에서 그런 글을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여호야김 왕이 심판을 받는 거죠. 요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근데 여호야김 왕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가 막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대필자가 있어요. 조수 어시스턴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여호야김에게 전달하면 여호야김이 아주 웃으면서 칼로 싹싹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태워버리고 그런 겁없는 왕 여호야김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침략이 바로 이 바벨론이 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런 BC 587이라고 했는데 586으로 하세요. 586. 근데 이때 왕은 이제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그때는 이제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니네 항복해라. 항복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우해 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 바벨론이 김을 폐위하고 긴을 세웠잖아요. 여호야긴을. 여호야긴은 아주 잘 살았어요. 예우를 받으면서 몇십 년 동안. 그것도.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굽힐 수 없다. 그래서 18개월을 버티죠. 항복 안 하고. 그랬을 때 바벨론이 굉장히 열받아요. 내가 이런 것들이랑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파워가 상대도 안 되죠.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성가시름을 당해야 돼. 막 성질이 나가지고 결국 이제 18개월 만에 이제 함락이 되잖아요. 그때 바벨론이 막 참았던 분노를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당장 누구의 눈을 뽑아버려요? 시드기의 눈을 뽑아버리고. 이게 원래 그 당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왕들에게 처해지는 그 보복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의 아들들을 목을 베어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1차, 2차, 3차 이런 침공을 통해서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는구나. 70년 포로 생활이 요 586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586이라고 하는 것은 516에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포로 귀환은 536년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605년부터 계산하는 게 맞을 수,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포로 생활 70년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605년부터 포로 귀환할 때까지의 기간으로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586년부터 포로 귀환해서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기도 해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쨌든 몇 년이다? 70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다른 선지자들보다 굉장히 참 가슴이 아픈 일이 많고 눈물도 많고 안타까움도 많고 매도 많이 맞고 잡혀가기도 많이 잡혀가고 좀 힘들게 지내죠. 특별히 이제 첫 번째 1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야 됐던 이유가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왜요? 곧 잡혀갈 건데 뭘 고생한다. 그러면 아내 고생시키고 자녀들 고생시킨다. 그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가서 거기 가서 살아라. 배려도 있고 그렇지만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있기 때문에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야 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 12장 6절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인다. 동네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만 좋은 말 할지 몰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20장 2절 읽어봐요. 이에 바스불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만 위층의 목에 쓰여는 나무거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자, 이런 표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읽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까지도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지도층들도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때리고 가두는 일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좀 이따 거짓 선지자 보겠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괜찮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도 아닌데 평화를 외쳤을 때 예레미야는 정직하게 심판을 외쳤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직 이렇게 하고 싶어요? 목사 활동 이렇게 하고 싶을까요? 목회하면서 뭐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어야지 신도 나고,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요 속으로는 아닐지라도 뭐 이런 말도 들어야지 막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들려오는 얘기가 맨날 공격이고 부딪히는 거고 핍박이고 할만 하겠어요? 선지자직에 대한 갈등이 있죠. 예레미야가 원래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여러분 시작 읽을 때 보면 1장부터 나는 안 돼요. 난 어려요. 난 어린아이인지라 말도 못하고. 모세가 막 주저했던 거랑 비슷해요. 왜냐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상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했어요.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위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았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서 묻히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 다시 보세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어. 주님이 시키시니까 뭐 내가 방법이 있습니까? 했죠. 왜냐면 주님 나보다 강하시잖아요. 근데 뭡니까? 역시나 이거 아닙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거라고. 다시는 안 할 거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론 내가 어느 정도 알았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고. 내가 후회한다고. 그래 놓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또 이거 결국 해봤자 매나 맞고 얻어 터지고 이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말을 안 하니까 또 미치는 거예요. 막 가슴에 불이 나서 하나님의 뜻이 뻔히 보이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사명자의 길일 수도 있다. 소명받은 자의 길일 수도 있다.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운 길일지라도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예, 우리가 참 이런 예레미야 같은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오늘 그렇게 얼마나 많을까. 많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메시지가 희석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더 원색적으로 전한다면 저항도 많겠고 부딪힘도 많을 수도 있는데 부딪힘이 없으니까 이런 갈등도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종은 이런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갈등도 겪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조금 때로는 좀 갈등이 와요? 좀 이렇게 부대낌도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왜 그럴까? 내가 전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혹시? 길거리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막 예수 믿으세요 맨발에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막 미친 사람처럼 주님 오십니다 이러면 충분히 갈등이 생길 텐데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런 갈등이 생길 텐데 내가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원색적으로 순종하지 하고 있기 때문에도 우리가 이런 갈등을 겪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들어보셨죠? 그거 못 들어봤어요. 그 한국에서 그 맨발로 늘 길을 걷고 지하철을 타고 그 거의 예언자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뭐 설교도 아니에요. 몇 마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몇 마디밖에 안 해요. 계속 몇 년을 계속 같은 자리 그 지하철 메터선 거기서 또 내리고 그걸 어떤 다큐멘터리 작가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분의 삶을 추적해봤더니 그분이 어떤 독립운동가인가 어떤 순교자의 자식이었더라고요. 그런 할아버지가 어떤 그런 이슈가 돼서 기사가 되고 책으로 나오게 했어요.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좀 오래된 얘기죠. 최건능 목사님 들어도 그건 최 누구요? 최건능 목사님. 네. 그분도 그분도 아주 한국 기독교 역사의 상징인 같은 분이시고. 자,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28장에 나오는 하나냐가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인데요.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말씀이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 28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냐의 얘기예요. 예레미야 얘기가 아니라 요게 언제쯤이냐면 2차 침공이 끝난 후 아까 봤죠? BS 605, BS 557 끝나고 BS 586 3차 침공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하나냐가 외치는 거짓 선지자의 외침이거든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유다와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되었다. 기본 스레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다음에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젠가 제가 너무 웅변적으로 멋있게 막 이렇게 읽었어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2년 안에 다시 되돌려 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까 아멘 그러고.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냐가 했던 거짓말. 아무 때나 아멘 하는 사람은 조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원래 습관이 되어서 그냥 아무 때나 아멘 하는 사람. 근데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이런 문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냐가 이렇게 거짓말로 2년 안에 다 돌아올 거고, 지금 뭐 잡혀간 사람들, 2차 포로에 걸쳐서 잡혀간 사람들 다 2년 안에 돌아갈 것이 올 거다. 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멍에를 꺾어 주셨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아멘 이런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2년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몇십 년이라고 그랬어요. 70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예레미야 29장 5절 10절만 대표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으래요. 2년이면 집 짓고 못 살아요. 여러분 집을 사셨어요 혹시? 2년 정도 살려고 집 사는 분 별로 없어요. 최소한 몇 년 살려고. 우리 교인들은 10년은 살아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으래요. 몇 년이에요? 70년이니까 너희들 손자까지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거기서 먹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 기간이 왜 70년일까요? 책에도 조금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요거는 다음 주에 예레미야를 오늘로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습해야 돼요. 다음 주에 조금만.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건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자, 지금까지 BC 7세기 선지자들 누구 했어요? 스바냐. 그 다음에 나훔, 예레미야. 스바냐는 뭐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키워드. 남은 자, 주의 날. 그 다음에 나훔은 어떤 나라? 니느웨. 아스리의 수도 니느웨.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도. BC 630년에서 580년도 마지막 5왕 시기에 활동했던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버티지 말고 이것이 살 길입니다. 꼭 매국노 같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려니까 빨리 무릎 꿇으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눈물을 머금고 예언했던 선지자다. 하박국도 역시 연도가 어때요? 오늘은 계속 BC 7세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하박국은 참 질문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BC 609년에요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잠깐 봤는데 아스리아가 망했죠. 네? 609년에 아스리아가 망했죠. 또 하나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한 왕이라고 그랬죠. 요시야. 그럼 이제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제 악한 왕밖에 안 남았고 국가는 점점 부패, 혼란, 종교적 타락, 망국적 모습, 그러면서 점점 의로운 자가 핍박당하고 악인들이 막 득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이 득세합니까? 왜 악인이 잘 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동문서답을 하세요. 너희들도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동문서답이죠 완전히. 아니 무슨 그런, 해필이면 왜 또 바벨론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게 매를 맞아야 됩니까? 왜 저들이 멍둥이가 돼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그러죠. 신정론, 신이 정당하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옳으신가? 어디서 봤었어요 우리? 시편에서 잠깐 봤고, 시편 몇 편에서 봤죠? 73편, 37편 이런 데서 봤고, 예레미야에서도 12장에 보면 예레미야도 막 따져요. 응? 막 따져요. 하나님 이게 옳으신 거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그렇게 힘들어하면 어떻게 나중에 말과 경주하려고 그래? 그런 거 가지고 의심하고 힘들어하면 나중에 더 큰 위기가 올 때는 어쩌려고 벌써부터 그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하나님이 좀 역공을 하시죠. 자, 이런 신정론적 질문. 근데 하나님은
왜 바벨론입니까? 라는 데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다. 바벨론 그들은 교만하다.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다. 어쨌든 내가 도구로 쓸 거야. 그거 보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당장 바벨론의 존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서 자꾸 뭐 의심하고 신경 쓰지 마라. Not by sight, but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라. 지금 모르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신뢰해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난 믿음으로 살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사모님, 믿음으로 삽니다. 난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 뭐의 반대 개념일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의심의 반대. 의심의 반대. 그렇죠? 의심하지 마. 근데 의심이라는 것은 나의 지식과 판단력과 보는 데서 생긴다 이거죠. 지금 하박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하나님 부조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으면 신뢰하라는 의미에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의심의 반대, 믿음. 네, 좋은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조금 하박국의 마음이 풀리고 이제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씀도 나와요. 하박국 읽다 보면 주여 수년 내에 못 푼 게 없어 이런 말씀도 있고 이제 3장 17절 18절 19절은 이게 뭐예요? 그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찬양이죠.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헛것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여인이 없으며 영혼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이 찬양을 한번 너무 유명한 찬양인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해봐요. 여호와가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참 고차원적인 신앙의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최고의 높은 경지에 이른 신앙이다. 이번 달 매상이 높지 않을지라도 이번 주 뱃살 빼기 다이어트 계획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자꾸 머리는 빠질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최고의 높은 경지에 올라간 신앙이 될 거예요. 우리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의인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사는 자이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촉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는 자를 말합니다. 의인은 뭐뭐 할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아멘.